아름다운 오후 5시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I'll taste your strawberries. I'll drink your sweet wine. A million. 안녕하세요. 최순희 루시아입니다. 며칠 전에요. 한 모임에서 버킷리스트가 대화의 주제에 올랐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신의 올해 버킷리스트는 뭐냐는 것이 주제였는데요. 그동안 주저하고 미뤄왔던 것들에 도전하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사진을 배워보겠다, 또 악기를 배웠다가 그만뒀던 것을 다시 시작하겠다, 또 책을 써보는 것이 있다, 이런 의욕에 찬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듣다 보니까 덩달아 저 역시 좋은 자극제가 되더라고요. 그중에 어떤 분의 버킷리스트는 첫째도 여행, 둘째도 여행, 셋째도 여행이었습니다. 아휴, 얼마나 여행을 하고 싶은지 그 마음이 느껴지고요. 마음껏 여행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실현하셔라. 그러면서 건강하셔라. 이렇게 모두들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새해가 참 좋긴 좋아요. 그쵸? 네, 거북이가 불러줍니다. 비행기. 처럼 슬쩍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파란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모든 준비 다 끝났어. 곱게 차려입고 나서
거북이가 불러준 비행기 오랜만에 이 노래 만났다고 미카엘님 네, 반응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테파니아님 제일 먼저 오셨어요. 미카엘님 이어서 오셨고요. 또 신동균 요한님 네, 뭘 청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려서 어떡하나요? 또 마리아님, 전영희 마리아님, 또 이시의 마리아님. 오늘은 날이 엄청 밝아요. 산책을 나갈까 말까 엄청 고민되는 오후네요. 나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할 때 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운동이라면 나가야 되는 거 맞죠? 네, 스테파니아님 올해의 버킷리스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이라고 하셨어요. 건강 염려증 같네요 하셨는데 아유 아니에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건강해야 뭘 하는 거 맞으니까요. 저도 그래서 1월 2월 좀 지나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1월은 좀 빡세게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3일이 지나고 지금 5일이 지나고 이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유 저를 지금 탓하고 있습니다. 그럴 사이에 뭔가 시작해야 되겠죠? 네, 마리아님 산책 나가보세요. 그리고 전영희 마리아님 너무 밝은 미소가 생각나게 하는 저의 그 반가운 목소리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 건네주시는데요. 이 비행기 노래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비행기 태우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전 비행기 태워주시는 거 좋아요. 네, 106.3MHz로 함께하고 계신 FM 이 시간은 아름다운 오후 5시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다평이라는 애칭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어요. 보통 채널로 106.3MHz 라디오 주파수 맞추시는 분들 계신가 하면 전국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가톨릭 그 평화방송 CPBC는 CPBC 빵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CPBC 빵을 앱으로 내려받으신 후에 대전을 설정해 주시면 오전 11시에는 평화를 빕니다. 아주 오래된 저희 그 시그니처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오후 5시 이 시간에는 아오다평 아름다운 오후 5시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채 그 두 돌이 안 된 방송이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와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신 방송이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유료 문자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3, 샵 1063 저희 106.3MHz 주파수 번호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이 첨부되는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사용하시는 CPBC 빵 앱으로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전 CPBC 홈페이지,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이렇게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뭐 아우다평뿐만 아니라 이렇게 금요일에는 아우다평 금요판 Say Yes가 있잖아요.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다양한 내용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후 5시가 있고요. 그리고 11시에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론 또 그 밖에 특집 편성된 프로그램들을 잘 정리해 놨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또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달 12월 1일부터 함께하고 있는 연말연시 특집 코너죠. 특별 코너인데요. 오중석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팔자 타령. 이게 뭔 일입니까? 신부님께서 웬 팔자 타령 얘기를 하실까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얼른 오세요. 하느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때로는 좀 이게 맞나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역수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손뼉을 딱 치게 되고 무릎을 치게 되는 좋은 말씀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중석 프란치스코 신부님 그리고 여기에 또 아주 양념을 잘 치고 계신 새내기 신자 조수연 작가, 조수연 대건 안드레아 작가를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아름다운 사람 아닐까요? 김세환의 아름다운 사람 준비될까요? 네. 이 노래 준비되면 저희가
노래 듣고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세요. 어두운 비 내려오면 저마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세찬 바람 불어오면 들판에 하나이 달려가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맞으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새하얀 눈 내려오면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아름다운 그이는 아름다운 오후 5시 아름다운 오후 5시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네, 오중석 신부님과 함께하는 팔자 타령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오중석 프란치스코 신부님, 조수연 작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년 만에 뵙습니다. 1년 만에 뵙네요, 그죠? 네. 네. 아, 이 개그를 도대체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될지.
너무 괴로우신가요? 아니 1년 만에 왔죠 아니 저희가. 사람마다 그래. 지난 며칠 전에 만나놓고서는 네. 1년 만에 별일 없지 그동안. 그거 작가님이 퍼뜨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웃을 일 없으니까. 네. 그렇게라도 하면 그러네. 그래, 넘어가면 좋지 뭐. 서로. 네, 뭐 웃으면 좋으니까. 네, 웃으면 복이 와요. 참 옛날 얘기하네요. 새해 초이기도 하고 사실 올해 큰 일들을 앞두고 있는 해지만 특별히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역술가들이 좀 바빠질 그런 해인 것 같아요. 그 우리 루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술가 분들이 바빠지시고 계시고 실제로 어떤 당선에 대한 간절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색을 떠나서 네. 아마 많이 찾아뵙고 그래서 또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예. 그게 케이블 채널이 생기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작가님. 그렇죠. 네. 근데 그 무릎팍도사 네, 네. 그렇죠. 그것도 사실 그걸 채용한 거잖아요. 아, 그 이미지.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조금 우리가 이 방송에 이제 목적하는 것과도 이제 좀 닿아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게 뭐냐면 네. 그냥 무당의 그 컨셉 그런 무속 그 역술의 컨셉이 방송의 개그 프로로 공공이 나와버리니까 네. 아 저거 예능이야. 그렇게 딱 이렇게 접어놓고 보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신자들이 역술 그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자꾸 자꾸 쉽게 넘나들지 생각할 않을까? 그에 대해서 수 있지 과도한 걱정은 조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아니 저는 애기니까. 역시 아기는 걱정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역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이 사실 뭐 그 국회의원 선거나 그 지방 선거나 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선거 때만 되면은 사실은 그 역술 네. 뭐 아주 뭐 점집 특히 유명한 역술가들 집은 굉장히 그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그런데 한다는 이번에는 얘기죠. 돈을 더 벌 것 같아. 왜냐하면은 대통령 부인들까지 그렇죠. 대상이 다양해졌고요. 그 전에는 대통령 부인까지 이렇게 맞아요. 막 탈탈 안 털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 부인 관상까지 이렇게 다 그때는 나왔다. 털을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지금은 또 털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건 뭐 루디 생각?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네, 어떤 조사 보면 이제 신자이면서도 역술가를 찾는 이유가 역술가의 말을 들으면 뭐 마음이 후련해져서 이렇게 대답을 네. 했던데요. 저는 이 질문을 이제 작가님 준비해 주신 거 받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하나의 솔루션 해답을 주잖아요. 이게 그걸 들으러 가는 그걸 거죠. 들으러 가는 건데 그 이면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 교우분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네, 우리가 요즘에 종교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위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로받지 못하고 평화를 느끼지 못하니까 오히려 실질적인 답을 주는 곳을 더 이렇게 선호하는 게 선호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또 아, 애매하게 네, 열심히 기회를 기다리면 될 겁니다. 뭐 그런 식이 아니고 네. 가을이면 해결되겠는데?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네. 단정 지은단 말이야. 절대 그 사람 만나지 마. 당신 운명 꺾여. 그러니까요. 네. 어머 좀 답을 확확 준단 말이야. 바본 분이십니다. 바본 유경험자. 유경험자. 아니야. 아니 그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네. 저는 점집의 지읒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 저는 그런 걸 오히려 싫어해요. 네. 신념이 있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음. 애매한 걸 믿기가 싫어 나는. 네. 근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 준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네. 들었어요 저는 주변에 네, 갔다 네. 온 사람들로. 맞아요. 네. 그 이제 신부님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올해는 물을 조심하시고 특히 불을 멀리하시고 근데 물불은요 평생 네.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네. 특히 여름에 물 그렇죠. 조심. 여름에 물 조심해야 되고 우리 어른이나 아이나 다 조심해야 될 것들이고 사람 조심하라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맞네요. 한 사람 속을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늘 조심하고 적당한 거리, 아름다운 거리, 신중한 거리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네. 역술가 분들께서 주시는 해답이 물론 희망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저는 예수님이 제일 좋은 해답 주셨다고 생각해요. 어. 역술가들을 보세요. 십자가를 벗는 연습을 이렇게 그런 해답을 주세요. 십자가를 던지고 피하고. 근데 예수님은 네. 주어진 것을 아프지만 나와 함께 들고 가자라고 초대하시거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네. 요술쟁이 하느님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하느님이시죠, 사실은. 어우, 그러시네요. 어렵지만 왠지 좋은 얘기 같은. 저도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역술가를 찾아가고 뭔가를 좀 해답을 얻고 싶고 하는 건 사실 자신의 문제라기보다 이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막 골몰하는 어머니들이 더 조금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항상 어머니의 마음은 사시사철 달림을 보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적인 기도를 바치는 분이긴 하지만 네. 정초에는 더욱더 또 대보름 되면 또 뭐 이거 정한수 떠놓고 하시잖아요. 네. 우리 성례형의 그 정화수 그 성수 성수. 분명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죠. 건데 완전히 다른가요? 그 정화수 예전에 그 루디님이랑 작가님 보셨겠지만 드라마 사극이나 보면 네. 곱게 소복을 차려입으시고 이렇게 물을 떠놓으시고 새벽에 네. 기도를 나무 위에 이렇게 그릇에 해가지고 정화수 기도라고 하는데 그 엄마의 기도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엄마의 그쵸. 기도인데 성수는 네. 뭐가 다르냐면 가톨릭 교회 사제로부터 공식 저희 세례 그 성수 축복문을 가지고 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 소금물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성수랑 정화수는.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성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저희가 집축성이나 집축복이나 네. 또 성당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또 구마예식에도 사용이 되고 네. 특별히 우리가 집안에 어머니들 보시면 가끔 이렇게 집에 좀 꿈자리 사놨거나 이러면 그 성수 뿌리시는데 그 믿음에서 기인한 예, 거룩한 물 홀리 워터라고 하는데 네. 저 정화수랑 분명히 다릅니다. 네. 갑자기 근데- 신성수 신부님 아예 생각나서. 별명이 신성수 신부님이 별명이 홀리 워터예요. 예. 그래요? 네. 어디 네. 가셨죠? 그 신부님 어디 계세요? 아, 지금 저기 생태환경위원회 딱 네, 차장 맞네. 신부님 어울리네. 계시고요. 저 동기예요. 아, 그래서 금방 하시는 별명이 홀리 워터예요. 네. 신성수. 아니 근데 그 우리 그 일상에서 우리 네. 어머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기원하는 네. 그런 어떤 부모 자식의 그런 관계를 네. 똑같이 치환하면은 그 성모 마리안 성모님과 예수님. 예수님도 네. 같은 관계잖아요. 물론 많이 다르죠. 물론 분명히 다른데 그 이제 복음을 이제 2022년 됐으니까 이 방송에서 제가 홍보하면 교우분들 그 성경을 특히 복음서를 자주 접하시면 네. 너무나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데 특히 성모님도 예수님을 양육하셨잖아요. 요셉 성인과. 네. 근데 어느 날 어느 루카복음 보면 예수님이 안 계셔요. 갑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 찾고 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속을 태우느냐 그랬더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셨습니까? 이제 성모님도 표현을 안 하셔서 그렇지 조금 속상하시거나 답답하신 적이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저의 추측입니다. 예. 저 성모님하고 그 일치되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요. 그 대목에서. 그냥 등짝 한번 스매싱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으셨을까? 어디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복음이 굉장히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네. 그 예수님과 성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러잖아요. 요한 사도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면서 이러시잖아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예수님 끝까지 효자의 최고봉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주 또 그런 때는 또 이렇게 또 엄마의 입장에서 뿌듯하고 끝까지 나를 걱정하는구나. 맞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그 성모님을 위해서 어머니를 대하는 네. 그런 태도랄까 뭐 그런 일화들은 없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이제 네. 외경이라고 해서 전승이라고 해서 뭐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데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건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네. 그리고 저희한테 어머니를 주셨죠.
예수님 그런 혼자 거죠. 독채하지 않은 엄마가 아니라 네. 이분이 내 어머니시 저희 교회의 어머니를 주셨죠. 아, 그런 의미에서 이 성모님을 대하였던 예수님의 그 속마음이 순간순간 그런 에피소드 성경 안에서 나타났네요. 맞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 효도라는 측면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그 제가 사실은 우리 이 오늘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네. 교회 안에서 집회서나 지혜서나 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네. 10계명에도 제4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10계명도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처음 세 가지는 하느님에 관련된, 네. 근데 네 번째를 첫 번째 둔 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거든요. 음. 그러니까 부모 없이 자식이 존재할 수 없는 것. 네. 그러니까 생명의 질서라는 신비 안에서 네. 마땅히 효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제가 오늘 이 주제 때문에 여쭤본 건데 또 네. 말씀드리는데, 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사랑은 방향성이 아래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엄마의 기도도 네. 저는 자식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많이 봤지만 보통 아까 음. 성당에 가면 조용히 기도하시거나 특히 미사 예물 봉헌하실 때 네. 엄마가 자식들의 모든 일을 위해서 다 미사 봉헌하세요. 그래서 가끔 제가 네. 칭찬해줘요. 복사애들이나 누가 엄마를 네. 위해 미사를 봉헌하면 음. 너 철났다 이렇게 아, 네. 엄마를 위해서 하는 친구가 있구나. 있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자녀들이 네. 그런 다 보니 적고 맞아요. 수가 일상적이진 않다. 일상적이진 음. 않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칭찬도 하시는 거죠. 많지 않은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3주 전에 성탄이었잖아요. 네, 내리 사랑의 최고봉이 하느님이었던 것 같아요. 음. 우리 보고 하느님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당신이 사람이 되신 건 사랑이 내려왔다. 그래서 저는 그게 내리 사랑의 기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질이고. 네, 오, 맞습니다. 기원.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 어르신들도 늘 그랬죠. 치사랑이 아니고 내리사랑이다. 맞아요. 네. 근데 그 기원이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걸 또 새삼 생각하니까 아유,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나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효도, 네. 부모님과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율로서도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6, 7, 8살 그러니까 사람의 말귀를 이렇게 알아들을 때쯤에 들은 얘기로는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수십 년 전 교회 다니는 것들은 애매비도 없어. 예수님이 지압이래. 지혜비요? 그왜 우리 어려서부터. 며느리는 맨날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어. 그 얘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강력하게 꽂힌 건 아니지만 네. 개신교 우리 동네 교회 다니는 아저씨 아줌마들은 기본적으로 불효자식이다. 그렇게 이제 교회에 단순하게. 자기 아버지가 있고 여기 저기 같이 농사 짓는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닌 것처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외람된 말씀인데 네. 우리가 1791년에 이제 처음 박해가 있었을 때 조선 시대에 네. 사실은 그 위패를 모시냐 안 모시냐에 따라서 권지충, 윤상현, 야고보 네, 그 맞습니다. 순교자 네. 분들이 그 조선 시대에서 유교 정책 안에서 어떤 뭐 임금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이런 것들과 카톨릭 교리가 분명히 다르지 않은데 네. 그 시대적인 어떤 흐름과 그 당시의 쇄국적인 어떤 자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네.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에서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사를 음. 막지 않습니다. 막지 않고 네. 오히려 이렇게 권고하죠. 제사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음. 부모님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것. 네. 예. 음. 이게 충돌하거나 절대 부모에 대한 효나 하느님에 대한 사랑 흠숭이 네. 충돌하는 가치는 분명히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석이나 명절 설날 때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의 마음이 미사 안에서 함께 있어서 참 좋다라는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의 친구의 경우에는 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음. 어머니는 예전에 성당에 다니다가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고 네. 한 2, 3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네. 아버지는 성당 근처도 안 가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부님 보고 싶다고. 아, 네. 그 이 친구가 또 그 성당에 연락해서 신부님이 또 가서 네. 세례명 그 잠깐 저는 한 6개월 공부해갖고 세례명을 받았거든요. 그 잠깐이면 되던데 아, 네. 하룻밤 사이에 세례 이런 그- 경우 신부님 이 궁금증을 좀 풀어주세요. 예. 새내기 신자가 너무 궁금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그 신부님이 임의로 그렇게 세례명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네. 우리 교우분들도 세례를 드릴 수 있어요. 형제님도 우리 작가님도 세례 주실 수 있어요. 저도요? 예. 세례 위급- 받은 사람으로서.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위급한 네. 상황에서는 자연수를 이용해서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막 주고 다녀야 되겠구나 나도. 아이고 근데 또 모든 그걸 신부님들이 다 계세요. 보통 네, 신부님들이 네, 네. 계신데 남용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 주부터 나와. 남용하시면 안 돼요. 추석 부를 거야 추석. 아, 역시 좀 애기는 애기야. 그러니까 이게 세례성사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도 가능하고 신부님도 가능하고 네. 교회의 세례가 오중석 프란치스코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란 뜻이죠. 아. 성부와 성자와 성자와 성령의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네. 아니 근데 저는 신기했던 게 네. 성당 근처도 안 가셨던 철로가 음. 나이 원래 저 연세가 될수록 좀 완고해지고 보수적이잖아요. 네. 마음 안 바꾸잖아. 네. 근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그럴 수가 있나? 저 체험이 있어요. 그런 네. 체험이 대천성당에 있을 때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네. 정말 자식들 너희들 성당 나가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렇게 그렇게 교육을 하신 할아버지셨는데 네. 임종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어. 세례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모르시겠대요. 이게 어떤 마음에서 올라온 건지. 저는 그거 네.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리고 유언이 뭐였냐면 니네 아비처럼 살려고 성당 열심히 믿고 다니고 아. 한 분이신 하느님 절대 놓치지 마라. 네. 하느님은 부드러우시잖아요. 인간이 완고하지. 그 완고함조차 녹이시는 하느님의 마지막까지의 사랑이 네. 얼마나 큰지 느껴집니다. 아, 이 대목에서 정말 감동입니다. 예. 네. 방송 뭐 끝내도 네.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시간 다 더 됐나? 모시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질문 들어왔어요. 궁금해요. 성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의미가 뭔가요? 아, 성수는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자연수랑 소금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물과 소금이 있고 사제가 전례 복을 갖추고 성수 축복 예식서 기도문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로 하여금 온갖 잡기와 마귀를 추방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권능으로 이렇게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로 성수를 사제가 축성을 합니다. 음. 사제가 성수를 축성하고 나서 교우분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본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수대에 손을 넣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안타까운데 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성당에 들어갈 때 세속과 하느님 영적인 그 관계 안에서 그 단계 안에서의 그 찍고 들어가면서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수는 가장 큰 의미가 정화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달라지고 일단 분명히- 성수를 찍고 성호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요. 성수는 언제 만들어요? 그 미사 하러 가면은 벌써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던데. 성수는요 이거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신부님이 가서 축성합니다. 아 언제 교우분들이 네. 언제든지 상시. 그걸 이렇게 네. 그때 하실 수 채워놓는. 네, 네. 네. 뭐 그 본당에 따라서는 월 초에 그 그렇게 첫 주 하시더라고요. 때 네. 이렇게 성수를 그 어떻게 한다고 하죠? 신부님들이 미사 전에 네, 미사 전에 성수를 미리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네. 네. 그리고 나서 들어가시기도 네. 그리고 합니다. 모두에게 또 이렇게 성수 예식을 좀 네, 해주시고. 하시고. 네, 그럴 때 고개 이렇게 숙이고, 네 그런 전례 자체가 지금 없으니까. 네, 맞아요. 네. 좀 안타깝긴 한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이렇게 어려운 때 어디에다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까지도 이렇게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예식 자체가 조금 없는 게 그게 좀 안타까워요. 네, 저도 네. 루디님 말씀처럼 그게 우리가 이제 미사도 개방된 지가 코로나로 중단됐다 또 열리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전례 예식 모든 거 좀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네. 우리 미사를 포함해서 각종 준성사라고 할까요? 축복 예식, 구마 예식 이런 것들이 네. 하느님의 영역이고 그 하느님의 영역 안에서 나오는 은총은 네.
정말 우리를 살게 하고 힘이 나게 하죠. 근데 그런 게 많이 축소된 게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코시국의 영세를 받다 보니까 네. 이 성당 다니는 걸 코시국 안에서 다니기 시작하니까 많은 것들이 생략이 돼 있더라고. 그 예를 들면 제일 컸던 게 미사 시간에 나는 그 성스러운 성가를 이렇게 성당 안에 이렇게 울려 네. 퍼지는 걸 느끼고 싶었거든. 그거를 네. 그게 안 보는 거야. 그게 그 이제 몇 분만 저쪽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네. 안전하게 하기 위한 네, 조치죠. 그렇죠. 네. 아, 너무 갈증이 있는 거야. 네. 예? 성가를 좀 풍성하게 듣고 싶고 어. 지금 말씀하신 성수도 네. 아니 남들 다 하는 거 이렇게 나도 하고 싶은데 그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아는 거라고. 맞습니다. 사람의 존재, 이별, 부모님에 대한 효도 마찬가지고요. 네. 부모님 계실 때 우리가 못 느끼거든요. 당연하다고. 음. 엄마의 기도 그 당연하다고 여겨요. 모니카 성녀가 아구스티노 성인을 위해서 얼마나 평생을 기도하셨습니까? 네. 어쩌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아구스티노가 빨리 회개 좀 하지. 너무 힘들다. 근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엄마의 기도. 결국에 네. 우리 성가도 마찬가지예요. 음. 늘 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못하게 되니까 소중한 네. 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네. 정말 그 간절한 그 마음들이 모여서 더 큰 사랑으로 내리사랑이라고 했지만 가끔은 치사랑도 있잖아요. 하느님한테 많이 기도하고 또 때로는 또 청하기도 하고 그런 날들을 기다려야겠네요. 네, 신부님. 그런 날들이 올 네. 겁니다. 올 네. 거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그냥 아쉽지만 여기서 마칠게요.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써오세요. 아니 이거 아니 이게 진짜 성경에 있어요? 부모를 없인 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출애굽기 2:17.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탈출기라고 바뀌었고요. 네, 근데 그 시대의 문화, 그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덕한 표현이 있었죠. 이제 바빌론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 그리고 네. 실제로 네. 자, 이렇게 나머지 공부까지 시켜주시는 오중석 프란치스코 아버님 신부님과 카톡으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대건 안드레아 조수연 작가님과 함께한 오중석 신부님의 팔자 타령 함께했습니다. 대사동 성당 보좌 신부님으로 계셔서 대사동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 딱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네요. 내일 일기라고 오늘 빵톡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상한 질문인데요. 성수가 오래돼서 소금이 되면 성소금인가요? 대사동이에요, 그분?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대사동일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영화 쇼생크 탈출의 OST죠. 저녁바람이 부드럽게.
중에 마음껏 안아보지도 못했던 누구에게나 흔한 행복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서 맘 놓고 웃어본 적도 없는 그댈 사랑합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울고 웃어주던 그댈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주고 싶어.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못난 날 믿고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영원토록 사랑할게요. 다시 태어나서 사랑한대도 그대이고 싶어요. 어두운 밤길을 잃어도 서로 등불이 되어주고 비바람 몰아쳐도 지금 잡은 두 손 놓지 말아요. 내가 힘들 때나 아플 때나 내 곁에 있어준 그대 미안하단 말로 고맙단 말을 대신하던 나였죠.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못난 날 믿고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영원토록 사랑할게요. 다시 태어나서 사랑한대도 그대이고 싶어요. 넘어지고 몇 번을 다시 넘어진다 해도 그대만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못난 날 믿고 참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렇게 그댈 부를 때면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죠. 사랑해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방송 아름다운 오후 5시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아우다평 함께하고 있는 루디입니다. 지금 시각이 5시 45분 40초 막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메시지와 또 유튜브 댓글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계시고 또 서로에게 또 인사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들 함께하고 있어서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아대리사님께서 즐거운 시간 아우다평과 함께하는 이 시간 힐링해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못 들어오네요. 아유, 바쁜 중에 오늘 오셨네요. 열심히 출석할게요 하셨는데 새해 혹시 버킷리스트인가요? 네, 이렇게 좋은 방송
영원히 함께해요 하고 숫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빵쟁이들과 또 이렇게 멋진 방송 아우다평의 아름다운 목소리 루디와 평화방송에서 2022년 행복하게 스타트 아마 2022 이렇게 새해 시작하는 숫자를 이용해서 또 사행시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사행시는 최정은 소아대리사님이십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신동준 요한님, 오늘 그 세일님께서 아침에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심장, 당검사, 피검사 하셨다는 내용을 보내오셨으니까 건강하게 잘 나오길 바라는 마음 보내오셨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거를 이렇게 보내오신 질문에 대해서 오중석 신부님께서 너무나 명쾌한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시원하신 듯 싶습니다. 이글란 님이 유튜브에 댓글 많이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또 음악 좋으셨다는 반응 주셔서 저도 선곡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님 역시 제게 선곡에 신이 내렸다고 하셨는데 네. 하느님께서 신비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라디오 로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일상을 사색하는 시간 아우다평 라디오 로그 사람들은 서로 예의 바른 인사를 하곤 합니다. 잘 지내시지요? 네, 그럼요. 내 뜻과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몸이 어딘가 아프거나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인 주방처럼 마음이 심란할 때도 그저 예의 바른 대답을 할 때가 많지요. 잘 지낸다고. 하지만요, 가끔은 진짜로는 잘 못 지낸다고 하소연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또 그런 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중력이란 게 작용하는 듯이 누구에겐가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 일이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누군가에게 징징대고 투덜대기도 하고 호소하면서 스스로 해답을 구하게 되니까요. 사람의 마음도 공기나 냇물이 흐르듯 계속 순환을 해야 되는구나 싶습니다. 창과 문을 활짝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청소나 정리정돈을 통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데 신경 쓰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가끔은 누군가 생각지도 않게 마음의 물꼬를 나에게 터준다면 가만히 들어줘야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을 건네는 일이 될 테니까요. 바스락 바스락 달그락 달그락 나를 깨우는 작은 소리 오늘
아침이나 아직 꿈 같아서 그냥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혹시 그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면 그곳은 아마 이런 곳일 거야. 이렇게 너의 고운 숨소리에 눈을 뜨는 아침 꿈이라면 깨어나지 않기를 바스락 바스락 달그락 달그락 네, 천국의 아침이라는 곡을 이어드렸어요. 노래는 손성재였고요. 피처링을 이상순이 했군요. 이 곡을 들으면서 우리 아침 풍경을 생각하게 돼요. 겨울 이 저녁 즈음으로 가는데 내일 아침에 행복을 미리 당겨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끝곡으로는요, 미카엘 님이 겨울이 되면 듣고 싶으셨던 곡인 것 같아요. 겨울이면 듣고 싶은 장나라의 스윗 드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요, 또 금요판 세이 예수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과 그 빛의 화가라고 하는 김인중 신부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김인중 신부님께서는 파리에서 활동하시는 화가이자 수도 신부님으로서 우리나라의 그 예술을 유럽과 전 세계에 정말 아름다운 하느님의 그 표현 예술로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유화 다양한 방향에서 인정을 받고 계신 분인데 서울에서 지금 전시회가 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던 다큐 인사이드에서 소개됐던 신부님이십니다. 내일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십니다. 내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형, 성장훈 구성방송의 최순희 루시아가 진행과 제작을 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뒤에서 제작합니다. 김용태 신부님, 김인중 신부님 환영해 주세요.